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똥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페이라죠. 시험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라죠.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님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성경 기사를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에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4장 1절에서 쭉 보시면 그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말씀이 충돌하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에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속에서 사탄의 지리한 어떤 영적 전쟁들이 계속적인 공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그 말씀 때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넘어질 수 있는 순간 상황에 빠져 있다는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왜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라면 비결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 그 4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럼 공생의 준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무슨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시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럼 40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고 다시 또 40일 동안 다시 올라가서 80일 있었던 것처럼 40일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구하다가 호렙산으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시내산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가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 40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 광야 생활, 광야 신앙, 또 광야 시험, 이러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40이라는 그 날 속에서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이 받으신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극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왜 사탄은 이렇게 시험해야만 했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시험의 싸움터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싸움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질 때 그 노출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시험을 페이라하조라고 하는 헬라 이 단어처럼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 할 때에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러한 시험, 그리고 뭐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거고요. 저기 높은 산으로 가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단순히 유기종료 아버지 이승의 자랑에 대한 시험 분명하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시험에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첫째 시험,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빵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시험과의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천사가 받아줄 거고 그 기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이러한 이 공격들, 사탄의 공격들, 아니면 세상의 공격들을, 이런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사는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이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아주 배가 고프시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너 배고프니까 빨리 빵 만들어서 빨리 먹어라는 차원의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이 의도 속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죠.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만나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빵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너는 빵을 만들어서 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굶주림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끓여서 야곱이 아주 그 배고픔을 막 극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배고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봐라고 시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순한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빵은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서의 빵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빵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시키면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쟁취하고 그런 삶, 그 소유하는 어떤 삶, 그런 것들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어가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위해 사냐? 어떻게 사냐?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급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사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돌이 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것이죠. 사탄은 거기에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욕망의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안의 음식 창고에 빵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육신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이 충만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 시험, 헬라어의 시험,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시험과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를 바꿔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시험과 싸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다른 나라와 싸울 때, 그때 원수의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을 앞세워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모든 영적 전쟁, 즉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며 사는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다 놓고 천사들이 붙들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뛰어내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면 인생의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냐면 지금 예수야 너는 이 기적으로 너 인기로 이 사역을 감당해. 그러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막 손짓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보여봐라. 그럼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구속을 완수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가? 이 인생의 방향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아니면 한 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사탄이 지금 꼬드길 때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하겠냐? 야, 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꼭 했던 마지막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그 자신을 뽐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에 돌을 부딪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용한 건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의 의도를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가보시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이게 뭐냐면 진짜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라는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그리고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변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경배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정말 하고자 한 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수야, 네가 내게 항복해. 네가 나를 인정해. 네가 나를 경배만 해줘.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이때까지 불법으로 취득했던 모든 거 다 줄게. 편하지 않냐? 굳이 뭐 죽을 필요 없잖아. 굳이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잖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결국 우리를 굴복시키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를 미끼를 받아 먹고 가다 보면 마지막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마. 때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든지 그 궁극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시점에 이렇게만 하면 네 모든 인류를 이때가 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그래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 내가 하나님 그분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뭐 할 것인가, 사탄을 높일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의도대로 적당하게 우리가 네가 뭐 주일성수 힘들면 안 해도 돼. 네가 지금 뭐 그냥 안 하고 싶어 안 한 거냐. 네가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만 좀 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꼬드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딱 대면하면 사람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만나면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냥 보자마자 겁먹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약삭빠르게 그냥 피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맞서 싸우는데 근데 그게 어리석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냅다 무조건 기도만 하고 냅다 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두 가지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우리는 그 시험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려면 그 믿음의 주님을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에는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걸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이 인내로 갈 때, 그러면 이 시험이 인내로 가려면 그 인내는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내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온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구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 이제 그 시험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하나는 유혹, 사탄이 주는 유혹,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 영어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난, 역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시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미끄러뜨리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시험이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우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고난의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동일 다, 이 셋 다, 이 시험은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데, 13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이게 헬라어 의미도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서 유혹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는. 이 유혹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시험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니까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로 상태에 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기도가 내 욕심에 한 건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기도 제목 자체를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하나님께 기도로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가 전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는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받는다 할 때에 이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험과 믿음, 시험과 인내, 또 시험과 기도,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무장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용하시니까 사탄 마음대로 우리를 막 죄로 밟을 수가 없어요. 사탄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사탄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애매한 부분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공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루트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조금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살짝 열어놓으면 원수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공격합니다. 물론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쏙쏙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그리고 또 사탄이 때로는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 듭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무당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당 소위 말하는 점을 봐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무당이 용해가지고 그걸 다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의 역사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용하다고 여기느냐? 그 말에 묶이는 거야. 어떤 말, 그게 뭐에 하면 안 좋다더라, 뭐 하면 어떤 안 좋다더라, 막 그런 것이죠. 그게 묶이게 되면 사람이 그 묶임에 반응하면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술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술의 영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얽매이게 되어지면 거기에 짓눌려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웃기잖아요. 무당들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점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런 편견이 됩니다. 우리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지 내 인생의 내 어떤 운명을 점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무당에 가가지고 또 점을 봐야겠죠. 그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어리석음과 거짓과 사술과 술수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탁 잡아가지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거기에 미리 먼저 내가 버릇을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권세 아래로 쭉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분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험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받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뭐 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 시험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말 그대로 그 시험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대로 시험이 끝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체가 되면 그때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이 시험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앞에 막혀버리고 또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과 항복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1대1로 사탄과 싸워서 내가 이렇게 나가려 하지 말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쭉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결국은 이 시험의 문제를 이기는 거,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 그리고 욕심을 이끄는 모든 시험, 내가 죄로 인한 시험, 어떤 유혹으로 인한 시험이나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결국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해질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간계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권모술수를 다 쓰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교묘한 생각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무장이 다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로마 군인들의 무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갑옷을 입었는데, 흉배가 갑옷이니까요. 근데 그 흉배를 딱 입었는데 그 갑옷이 뒤는 그냥 끈으로 묶여 있는 갑옷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로마 군인들은 후퇴하고 뒤돌아서 도망치는 걸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후퇴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뒤에 갑옷을 거기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끈으로만 묶어놨을 뿐이지.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뒤돌고 도망쳐버리면 그 시험은, 그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원수의 시험을 넉넉하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사탄의 원수의 공격을 막아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어서,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어서 원수를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면, 이 불화살, 과거에는 화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걸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말의 공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쏘는 말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의 심령을 막 꽂두는 거야. 봐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봐라,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 하는 기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을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원수의 공격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대다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할 때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시험당한 채로 잊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시험 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당할 때 있고,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가 있고, 다양한 이유와 일들 때문에 시험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믿음을 방패를 앞세워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